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대 간 신앙 전수를 위해서 D6 커리큘럼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D6 커리큘럼은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주중 큐티를 통해서 반복하고 심화해서 더 자세하게 살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봤죠. 거기에서 믿음과 행함의 그 분열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3절 이하는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심과 야고보서 2장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토록 탁월했던 종교개혁가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뭐죠? 두 가지가 이제 논리가 충돌하니까 하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죠.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좀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충분치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더 성경을 보시면서 이해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맥락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좀 보고요. 내일은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의 바로 앞에 사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을 이끌고 국제전쟁에 뛰어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게 되죠. 마지막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세상 왕으로부터 전쟁 보상금을 거부하는 그 사이다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여러분 사이다 마시고 취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지금 상황이 되게 그런 상황이에요. 승리에 취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국제전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이 승리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 생명 구한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잠재적 위험 세력으로 간주되는,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11조 그냥 바치고 도리어, 그리고 나서 또한 도리어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상금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달달하고 로맨틱한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런 말 우리가 너무나 듣기 원하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너무나 그 느끼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하는 그런 딱 장면을 연상하면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 우리 모두 아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타가 왔습니다. 이 말 듣고 약간 화가 났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중에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약속의 지연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런 맥락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주신다고요? 상속할 아들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상급을 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인데, 이렇게 그냥 말합니다. 약속이 지연되면 우리 모두 아마 이런 비슷한 푸념을 하나님께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당신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근데 왜 돈을 안 줍니까?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이런 식의 푸념과 되게 유사한 푸념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이제 상속자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밖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이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여호와를 이제 다시 신뢰합니다. 물론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의로운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15장 6절에 와서야 믿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믿었죠, 그렇죠?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믿어왔죠. 근데 그 믿음이 이미 시작됐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에도 그렇고 약속이 지연됩니다. 약속이 현실이 안 돼. 그 지연 속에서 우리는 불신앙이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오셔서 설득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긴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단번에 한번 내가 가져서 그대로 정해지고 그 안에 고착되는 게 아니라 이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설득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상태에 대한 인정이면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행동과 태도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부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만하며 참된 것으로 그가 받아들였고 또 그에 맞추어 행동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를 받아들이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그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그 의미는 사실상 이제 언약 체결 의식 과정에서 굉장히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짐승을 취하여서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분명히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국제 간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근데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캄캄함을 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 언약 의식 속에서 행하는 횃불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흑암을 더 짙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짙을수록 횃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시련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깊은 어둠과 횃불은 사실상 이어지는 역사와 일치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왔던 역사와 일치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성취 이전에, 그러니까 백성과 그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죠. 그것은 짙은 어두운 현실이죠. 어둠이 짙어지는 그 끝이 아마도 그 지점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자손들이 나일강에 빠져지는 그 짙은 어둠,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 여기서 끝장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짙은 어둠이라는 시련을 통과하게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함으로 이제 거기에서 횃불이 더욱더 돋보이죠. 아브라함을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이 맹세 언약의 절정은 어디에서 이어지냐면요, 이때 이 언약을 인치는 주체에서 도리어 그 횃불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 방식에서 더욱더 드러나고 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는데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는 언약자들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오직 언약을 하나님께서, 횃불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 약속을 깨지면 내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역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시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였죠. 이 하나님의 맹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이 언약 과정 전체와 우리 그 뒤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제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취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심지어 애굽에서 막 자신의 자녀들을 바로 죽여야 되는 그 비참한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그 죽음과 고난이 예상되고, 아니 죽음과 고난을 지금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요구되죠. 그리고 그것이 의로운 자의 삶이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언약 체결 과정이 보여주는 믿음과 관련된 강조가 뭘까라는 걸 이제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고 내 삶이 짙은 어둠 속에 있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나는 너무나 무력하게 아브라함처럼 잠들어 있는 순간, 사실상은 잠들어 있다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순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행동을 믿는 것. 사실 우리의 무방비 상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내 현실 속에서 믿지 못하고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건 하나님이신 거죠. 자신의 몸을 가르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역사, 그리고 이 창세기 이 맥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막 깨어 있어서 뭔가 말씀을 다 지켜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논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창세기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 가운데 모든 믿음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다.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의 운명의 근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야,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자기의 믿음이라는 것 또한 구원이라는 보수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너 안 믿으니까 네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근본적으로 그 모든 이해들이 또다시 믿음이라는 것도 내 행위가 되어서 내가 믿으니까 그 보상으로 구원 주는 거지. 여기서 도리어 믿음을 성경이 강조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여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겸손케 하고, 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선물인지요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행위란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과 그분의 행함에 대해서 내 안에 기꺼운 즐거운 반응이 지나지 않는 것,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이란 구원하려는 대상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고 그에게 구원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의 이유를 찾는 게 믿음입니다.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구원의 대상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각자가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련이 닥쳐요. 참 기가 막히게도 최근에 우리는 시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 창세기 15장의 이 내용, 그리고 거기 안에 언약 모든 내용은 짙은 어둠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지연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까?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왜 이렇게 어두워지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셨다고 하면서 왜 내 자식은 안 줘? 그리고 늘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겠대. 내가 너의 성급이야, 너의 방패야. 근데 왜 돈은 안 줘? 왜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그 짙은 어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거기서 때로는 우리는 잠들고 넘어질 때, 불신 가운데 낙심할 때,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횃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걸 주목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더 굳건하게 할 거예요.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잠들 때에도 그분의 일하는 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실 믿고 주님께 더욱더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은혜가 이 아침에도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